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어디론가 갈 것이다. 가는 것이 좋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불안해했죠.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다윗 메시아니즘이었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로마 위에 우뚝 서서 전쟁을 통해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 다윗 메시아니즘이에요.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지금 전쟁하셔야 될 분이 어딜 간단 말이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온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말할 때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안 쓰세요. 안 쓰시고 인자, 독특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살폈던 마지막 구절, 읽었던 마지막 구절 21절 다시 보십시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22절이죠. 가룟인 아닌 유다가 다데오를 이야기합니다. 다데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진짜 나타남은 어디에서 나타남이에요? 세상에 나타나서 왕으로 서셔야 되는데 왜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떠난다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다윗 메시아니즘,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관이 아주 깊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계시가 왜 보편적이고 외적이고 정치적 방식이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지 않습니까? 칼 들고 전쟁을 일으키면 다 따를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보편적 방식이고 외적이고 정치적 방식으로 안 나타납니까?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요? 제한적이고 내적이고 아주 개인적 방식으로 나타나려고 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야야 아니라니까, 내가 죽으려고 왔다니까, 그게 아니야, 나는 정치적으로 그 해방시키려고 온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 안 하세요. 아주 해석이 어렵게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시느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세요. 왜 정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말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 답을 하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오늘 이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메시아의 계시,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것은 드러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보고 기적을 보고 메시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관계 속에서 알려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남이 아닙니다. 알려짐입니다.
예수님이 칼 들고 와가지고 다 물리친 다음에 내가 왕이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드러나시느냐? 누구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드러나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거예요. 내밀하게, 은밀하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알려지는 방식으로라야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살아가게 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이제는 구약의 방식처럼 태풍을 몰고 오고 수십만 명이 한 번에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물이 터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무대 뒤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계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태도를, 말씀을 지키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태도가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현대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믿음과 관계와 깊이가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순종함 가운데 매일매일 거하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제 본문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교제하는 젊은 남녀 보면 매일 전화하잖아요. 매일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둘이 닮아가요. 둘이 점점 닮아가요. 좋아하는 것도 닮아가고요.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취미도 닮아가고,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가 이제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직접 일했다는 거예요. 직접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과거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방식, 모두가 아는 방식, 기적의 방식, 이적의 방식이었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는 바뀐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임했다면 이제는 아니야.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아주 의미 있게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는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말씀 듣는 건 90점인데 순종하는 것은 한 30점인 것 같아.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기형적인 신앙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똑같은 점수예요. 항상 평균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은 100인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10점이야. 그러면 내 신앙은 평균 50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성령 충만,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우리 인격의 변화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제 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셨습니까? 딱 그만큼이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딱 그만큼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오늘 우리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더 성령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유일한 예배의 길이에요. 오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의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을 압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매일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고 끝나는 그런 위로자가 아닙니다. 위로자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실제로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본받아 오늘 나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